자, 오늘 최초의 기독교 나라 가야 열 번째 시간입니다. 네. 가야 그들은 누구인가? 자,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손길 문화원에서 하고 있어요. 음, 사도 도마와 아시아 교회 이 책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복음과 훈민정음, 우리 한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책은 이제 가야 심포지엄 처음에 했을 때 기록했던 것들입니다. 예, 이건 우리 원가입니다. 음, 이것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 6절, 55장 5절과 6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네.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신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떤 메시아 국가를 얘기하겠지. 하나님이 다스리신 어떤 메시아 국가. 그걸 바라고 지금까지 소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너에게로 달려온다는 것이. 왜? 그 나라 백성이 와서, 어, 내가 원하는 그 나라, 내가 불렀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제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가 누굴까? 예,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달려가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야 되는데 시기가 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나라 어떤 나라일까? 예, 그걸 생각해 봐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타락할 때의 현상, 타락할 때 나타났던 모습들을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에 이제 이게 모세 뱀의, 모세, 예, 구리뱀인데, 어, 이스라엘의 그 유물이라든지 그들의 풍습 속에 이러한 그 가증한 것, 뱀이나 곤충이나 동물들, 이러한 우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섬기게 될 때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나라를 망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왜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하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을 보여주잖아요. 예. 그때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부분에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걸 너무 많이 섬기니까 이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다 부셔버렸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드라빔들인데 이스라엘의 이런 여러 신상들 이게 되게 굉장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이 음란한 영들이 뭐 전부 다 음. 여자들 음란한 신들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마지막 시대에 가서 보면. 그러면서 이스라엘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에도 가서 보니까 이런 신들이 나타나요. 이런 것이 이제 음. 소룡인데 가야의 유물에도 보니까 가야가 망할 때쯤 되면 이런 여러 가지가 이런 토들이 막 나타나요. 짐승과 또 뭐 여자 이런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아, 나라가 멸망할 때 그런 특징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나타나는 현상과 가야가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다 똑같아요. 그런 현상이. 그래서 이런 토우들이 막 나타나요.
여성도 이렇게 구멍으로 나타요, 여기. 예. 하여튼 이런 모양들이, 예,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러 형태의 짐승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음,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야가 멸망할 즈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런 뱀이 또 나타나요. 이런 그릇에 이제 뱀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가야에도 뱀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여기 네. 보니까 그릇마다 그릇에 이렇게 뱀이 있고요. 여기도 이게 뱀이고, 이거 뭐 깨구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요.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게 이제 여기도 보니까 뱀이 많이 나타나요. 개구리 나오고, 각 짐승, 곤충, 이런 것들이요. 그냥 계속 나타나요.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그릇이에요. 이것이 경주 미추왕릉에서 발견이 된 건데,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동글동글한 게 뭐냐? 이게 태양신의 문양이에요, 이게. 이런 음, 것들이 나타나면서 가야가 멸망했던 것이죠. 네. 어, 그래서 이스라엘도 태양신, 그리고 갖가지 곤충들 숨겼던 그런 시대, 또 가야도 역시 해신, 태양신을 섬기고 갖가지의 이런 짐승들을 섬겼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가야의 마지막 때 최고 화려한 도자기예요. 이게 좀 구부러져서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보이냐면 요게 뱀이에요. 요렇게 된 거. 이런 게 띠가 여기 있죠. 여기 토기 윗부분은 항아리의 모양이며 몸통에는 뱀 모양의 새로 장식들을 붙였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뱀의 모양이 막 계속 나타나요. 가야에 이게 마지막 때 제일 화려한 문양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기 뚜껑에 뱀이 이렇게 있잖아요. 뱀. 여기 이게 뱀이란 말이에요. 뱀. 음. 음, 여기도 역시 뱀 이게 아름다워. 하여튼 이렇게 음, 어 이스라엘도 망할 때 뱀이 나타나더니 가야도 망할 때 뱀이 나타나는 거죠. 뱀이 나타나는. 예, 이렇게 뱀이 툭고 나타나고 갖가지 곤충과 짐승들과 가정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망할 때의 징조다라고 하는 음, 것을 우리는 이런 유물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 간단히 하고 도마에 대해서 잠깐 한번 네. 돌아보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네. 도마는 과연 누구였을까? 도마는 이름이 유다였다. 도마행전 1장에 가서 보면 인도는 쌍둥이라고 부르는 유다 도마에게 떨어졌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 도마의 이름이 유다였다. 그래서 31장에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이며 이거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알게 됐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 이후 11제들이 모여서 마띠아를 받아들이고 나아갈 길을 모색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이 사도로 택했을까? 첫째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둘째는 천국에 가까웠다고 선포하라. 셋째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에 가자 해가지고 그들이 세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죠. 네. 마태복음 10장 6절에도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흩어진 백성에 있는 지역을 적어가지고 제비를 뽑기를 해서 그래서 각 지역으로 갔는데 도마는 인도를 뽑았죠. 근데 인도의 군다포로스 왕이 궁전을 짓기 위해서 무역업자인 아빠네스에게 부탁을 했고 이 아빠네스는 예루살렘에 와서 도마를 만나서 함께
아빠, 군다포로스 왕이 페르시아죠. 이 이제 군다포로스 왕은 이 동전이에요.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 아바네스는 열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어, 에데사로 올라가요. 에데사. 이 에데사가 유프라데스 강 상류 지역이거든요. 이 상류 지역인데 에데사는 하란 땅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위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유프라데스 강을 타고서 내려오면 페르시아만을 도착하게 되고 여기에서 그는 인더스 강을 타고서 올라가게 되죠. 그때 이제 가기 전에 이 페르시아에 들어가 가지고 군다포로스 왕에게 이제 궁궐 짓는 그러한 일을 하게 돼요. 음, 예, 그리고 여기 올라가고 여기 겐지스 강을 타고 쭉 내려오죠. 예, 우리 홍성 교사님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여기에 이제 왜냐하면 이 지역에 히말라야 산맥 골짜골짜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전하고는 그리고서 마지막 미조람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오게 되죠. 근데 미조람 지역에 왔다가 여기에서 이 말레이 반도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여기서 배를 타고 말레이 반도로 오게 되고 말레이 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단들인데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부터 물품을 가져다 오는 걸 알고 이때 이 크로시우스라고 하는 해류를 따라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해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쪽, 베트남 쪽을 따라서 이렇게 연안으로 갔을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이 필리핀 쪽을 지나서, 필리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일본 이쪽, 오키나와 있는 쪽, 이렇게 올라갔을 것이다. 예, 해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선교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갔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오면 이쪽에 가서 오른쪽으로 하면 일본으로 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은 네,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것이 이제 50년이에요. 50년에 여기 왔다가, 어, 48년, 47년에 아이타국에 왔죠. 아이타국에 와서 호황호 중매를 하고 마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는 여기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50년에 예루살렘에서 열두 사도를 만나서 회의하고 2년 후 52년에 다시 홍해바다를 지나서 여기 에시온 계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와가지고 인도 남부 쪽으로 와가지고 이쪽 켄나이 쪽에서 7개 교회를 지게 됩니다. 7개 교회. 7개의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52년에 여기 도착하죠. 그리고 난 음. 다음에 아마 한 번 정도 더 이 해류를 따라서 다시 우리 여기에 오지 않았을까. 세 그래서 번이 왔다는 거죠. 여기 왔던 그 기록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장유화상이라고 하는 일본 쪽 저기 불교 쪽에서 얘기하는 장유화상 그 사람의 행적을 가만히 보니까 네. 도마의 행적과 똑같아요. 그래서 장유화상이 아마 도마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달마 얘기했죠. 얼마. 예, 역시 달마도 도마를 얘기한 것이 아닐까. 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김수로왕의 12자녀들이 있었는데 두 자녀의 딸은 둘이고 그리고 첫째 자녀는 왕이 될 때니까 남겨두고 두 번째, 세 번째 자녀는 허황옥의 그 성씨를 따가지고 허황옥이 하는 일을 갖다 맡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 자녀를 남겨놓고 7자녀를 데리고 인도로 다시 오죠. 그래서 인도로 다시 와서 인도에서 7개 교회를 져요. 7개 교회를 개척할 아, 때에 네. 아마 7개 교회의 대표자로 아마 그 당시에 세우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봐요. 우리 아, 홍성교사는 여기 일본으로 건너갔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보다는
인도에 가서 7개 교회를 짓거든요. 도마가. 그래서 7개 교회를 맡겨서 한 사람씩 맡아서 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72년에 도마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 이렇게 도마의 길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마당들이 발견인데, 이제 고조선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저 한국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있었다. 최정고 서울법대 명예교수가 미래한국에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예, 중국의 카이풍에는 유대인 회당과 집단이 거주했고 당나라와 교섭이 잦았던 신라에도 유대인이 온 흔적이 있었다. 학계에서는 신라에 페르시아인, 아랍인들이 와서 살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페르시안 유대인, 아라비안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페르시아계 예, 유대인이니까. 페르시안. 네. 여기 보니 약 1500년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부 경주의 신라 시대 무덤에서 신장이 180cm에 가까운 인골이 발견돼 있고 이는 삼국시대 인골 중에 최고의 인골, 최고로 큰 장신에 해당하죠. 이런 인골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현대 사람보다도 여러 형태의 민족들이 와서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저 경주 영릉에 가면 이 페르시아 계통의 사람들의 형상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아랍 사람들 이런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또 이 사자상이 있어요. 사자상. 사자의 암수의 상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자는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가야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흔적들을 보면 이러한 그 문자들이 나타나요. 이런 문자들이 가야 토판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문자들이 히브리어하고 히브리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김해박물관에 옛날에 이렇게 다 잘 정리를 해 갖다 놨었는데 지금은 이거 치워버렸더라고요.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런 거, 저, 조각들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 기독교적인 것 조금 있다 그러면 다 없애버려요. 자, 그리고 도마의 발전, 남해에 가보면 이제 도마 대국산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국산성이 바로 이제 가야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도마산성이 아닐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 도마산성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것이 그 당시 1세기에 그 예루살렘의 그 형태하고 비슷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 이 대국산성의 이 성을 쌓은 거를 보면 다른 성은 약간 이게 약간 기울어지게 쌓는데 이건 수직으로 쌓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 쌓는 거 보면 전부 수직으로 쌓거든요. 아, 그게 이스라엘 습관이군요. 예. 그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옆으로 쌓죠. 이렇게. 예. 예, 이제 비스듬히. 우리는 거기에서 보통 보면 약간 기울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수직으로 쌓아요. 이렇게. 그래서 수직으로 쌓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산성이 특이한 게 뭐냐면 예. 이 위에인데 이게 판판해요. 이게 성을 쌓았으면 여기가 높아야 돼요. 여기가. 높아서 사람이 뭐 사람을 가려야 적이 활을 쏴도 안 맞잖아요. 예. 근데 여기 없어요. 그냥 판판하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성으로 쌓은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쌓았어요. 여기가 여기 저기 여기서 온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싸워요? 그렇죠? 뭐 예. 다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건 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놨을 것 같다.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보면 이 남해 바다가 다 보이기 때문에 관망하고 관찰하기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 옛날에 이제 임진왜란 그 무렵에는 이제 조선시대에는 여기에서 일본 배들이 오고 가는 것들을 다 관찰했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싸우기 위한 성벽이라고 보다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이 계단식 우물로 돼 있어요. 계단식 우물로.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우물하고 전혀 다른 형태.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우물이다. 이렇게 보고 음, 있죠. 이스라엘식 우물로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우물이죠. 예, 야곱의 우물인데, 예, 이런 우물처럼, 여기도 우리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예,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에 12개 돌이 있어요. 12개 돌이. 네, 여기가 아까 그 우물이고요. 바로 위에 올라가면 12돌이 있어요.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12개 돌을 놓고서 기도한 것처럼 네, 여기에 12개 돌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뭐 이건 여기가 아마 집터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네, 바깥에 있는 돌은 이건 요 돌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것이지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요 돌, 12개 돌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도마가 기도한 곳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도마산성이라고 불렀고 도마음을 도마 기도처로 보고 있습니다. 12 지파들을 앞에 놓고 예, 기도한 기도서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산 아래가 무슨 동네냐면 도마마을이에요. 도마마을. 음, 근데 이게 도마리라고 그러죠. 여기 동도마마을에 써 있죠. 네, 도마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이게 도마 교차로, 예, 도마대로에 여기가 도마대로가, 예,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도마 학교가 있어요. 도마 학교. 예, 예, 도마 어린이, 예, 이게 도마 학교예요. 이게 도마 초등학교, 예, 도마 초등학교가 있죠. 네, 이렇게 여기 있는 도마 마을이 있어요. 이렇게 임재천 목사님 여기 왔다 갔어요. 예, 도마 초등학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도마 마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도마 교회도 있고, 뭐, 이게 전부 다 도마예요, 도마. 이게 동도마, 서도마 해가지고, 도마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요 위가 또 아까 그 도마산성이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들한테, 이게 도마라고 하는 한문으로 쓴 것이, 이게 이제 그 말의 도시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옛날에 이게 말이 많았느냐? 이 말을 많이 키운 곳이 없어요. 왜 도마냐? 뭐 끝이니까 도마리라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알 수가 몰라요.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도마라고 했는지 알지를 못해요. 다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가 이 남해를 거쳐서 남해의 해수욕장을 거쳐서 이 김해로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도마가 이쪽이 그 김수로 왕이나 허왕우가 이 남해 쪽을 많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음, 어떤 휴가가 된 때 여름철가 더울 때는 남해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직 뭐 확실하게 드러난 게 없으니까 네, 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 자, 그러면 가야인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 증거들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사만 마한과 진한과 변한이 있고 거기에 많은 유물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거고 같다. 근데 먼저 시간에도 이제 유물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예, 여긴 지산동 고분에서 나타난 방울이에요, 방울. 근데 이 방울의 모양이 요 이스라엘에서 출토된 방울이거든요. 이 방울이나 요 방울 똑같아요. 생긴 모양이. 모양이 야,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참 이건 신기한 거예요. 야, 진짜 똑같네요, 목사님, 이거는. 똑같아요. 예, 모습이. 예, 이것도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잠깐만요. 그, 그러면 이스라엘 어디서 나왔다는 게, 이거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확인만 하면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스라엘 출토품이니까 이건 뭐 박물관에 있는 거니까요. 음. 야, 이건 진짜 이스라엘에서 정확하게 위치하고 확인해서 가져오면,
그다음에 이 가야의 명칭과 이게 이제 히브리어가 많이 있다는 거, 이 가야, 이 가라, 가락, 이 한자 발음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다 키랴, 이제 성읍이라는 도시라는 의미고 신라의 옛 이름이 게림이거든요. 이 게림이라는 말은 키림에서 오지 않는가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해의 옛 이름이 예, 구야예요. 구야고 이제 이 구야라는 말이 고야 뭐 이런 얘기에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게 히브리어에 하고 같은 내용이겠죠. 그다음에 합천을 갖다 다라국이라고 그래. 다라국. 예, 여기는 이제 한자로는 옥전이라고 쓰고 예, 구슬이 옥이 많고 구슬이 많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다라국이라고 그래요. 그-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보곡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예, 이런 이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든 이게 합천 박물관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를 다라국이라고 그래요. 다라국. 그리고 히브리어는 다르가 구슬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주. 그리고 예, 한자어로는 다라라고 썼는데 일본에 가면 이것이 다마로 바뀌죠. 다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로만 그라스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됐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세공업자들이 밝혔어요.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칼자루에 용과 봉이 같이 들어있는 용 문양과 봉 모양새 문양을 갖추고 있는 아주 최고급의 이런 칼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그 가야의 이스라엘과의 굉장히 깊은 연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 뭐야 목걸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거하고 뭐 같아요.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하만에 가보면 하만을 안나가야라고 그래요. 안나. 그래서 안나, 그러니까 아라가야. 일본에서는 아라가야라고 안나. 히브리어에서는 아마 아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박혁거세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로 풀어보니까 박에서 나왔다 해서 박씨가 붙었는데 박자를 빼보면 혁거세가 되거든요. 음, 혁거세가 하키세, 왕이나 왕좌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고요. 또 유리왕, 니사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니사크,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나무왕, 마립간 그러거든요. 마립간, 멜레크, 왕이라는 의미죠. 이것도 역시. 백제의 왕을 갖다 어라하, 근데 이건 엘라하, 엘라, 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어지죠. 그리고 하만에서 뭐랄까. 발견된 이 하만의 요것이 이제 그 기본 탑인데 여기 불꽃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불꽃 모양. 이것이 성령의 불꽃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발견 도자기엔 십자가 문양의 도자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만에서 나타났고 하만의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어요. 자, 여기에 가서 보면 또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엄마는 우리는 보통 M이라고 부르잖아요. M이. 그 히브리어 M. 아빠는 아부라고. 그 아비아달, 아비가일. 이게 전부 다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아빠. 아들을 아드렛, 또 벤이라고도 얘기. 딸을 옛날에 우리는 딸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달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예, 마달인데 이 히브리어는 바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형제를 우리는 아우라고 부르잖아요. 히브리어는 아흐라고. 우리 하람을 옛날에는 하람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꿈 꿨다는 하람. 네, 히브리어는 하롬, 가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몇 가지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염동욱 교수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예, 가라, 카라, 갈래, 갈래, 가랭이, 개브라이, 복식, 고지리, 구멍, 굼맞지, 나그네, 라케르, 뭐, 나쁘다, 나블루트, 뭐,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절기를 보면 추석 8월 15일을 이스라엘 초막절이거든요. 유다 원력으로는 7월 15일, 우리는 8월 15일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이때 추석을 세우고 이 사람들은 초막절을 세우죠. 그래서 그들이 음력 지키고 우리도 음력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때 명절을 다 지켜서 달맞이, 햇불놀이, 명절 대이동, 그 다음에 강강수월래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강강수월래 하는 거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뛰어 군인들이나 이런 모임이 있으면 이렇게 손잡고 우리 강강수월래 하듯이 이렇게 돌아요. 예, 이런 습관이 똑같아요. 음, 예, 그다음 물동이를 이고 물기 있는 습관, 맷돌질하는 거, 도리깨질하는 거, 운설주에 양 피 바르는 거, 팥죽우리 바르는 거, 이게 다 똑같아요. 또 무궁화 꽃, 이게 샤론의 꽃이죠. 인사법도 우리는 안녕 그러는 게 샬롬 그러는 샬롬 그러죠. 또 사람이 죽으면 베옷을 입고 대나무를 짓고 아이고 아이고 하듯이 울듯이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요. 기도할 때 돌 쌓아놓고 돌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거 이런 등등의 이거 뭐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너무 많아서 뭐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 신명기 레위기 법전이 그대로 이용되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가야에서 나온 가야 저 신라왕 비문에 나타났던 그런 이제 히브리어 문자의 모습이거든요. 이 히브리어 문자 모습인데 여기 보세요. 이제 히브리어 여기에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 사이에 나타난 히브리어의 모습 그리고 가야에서 나타난 이런 모습들, 글자의 모습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 해서 우리나라에도 히브리어가 이렇게 증거되어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야 토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기 보면 이런 이제 가의 토기에 이런 글자들이 모양이 나와 있죠. 근데 우리 학자들은 이거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하고 대조를 해보면 이렇게 증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종교학자 클라크는 석굴암의 12나한성, 나한상의 하나는 유대인 코를 가졌다고 지적을 했고요. 여기 나한성이 유대인 코를 가졌다고 그랬고요. 한국의 전래사에서는 상당수 인도 유대인, 즉 검은 유대인 혹은 부슈라고 불린 불교 유대인, 불교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그냥 그 불교로 들어가가지고 불교를 많이 접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홍성교사도 이 얘기했는데 신라와 백제에 왔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마라난타, 또 무코자, 이 무코자가 바로 그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그 불국사 석굴암을 만든 사람이에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쌍화점이니 회회의 압이니 하는 서역인이 왕래가 활발을 했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석굴암도 이 불상이 있으면 주변에 12나한상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꼭 기독교 문화, 예술과 닮아 있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부처 뒤에 이렇게 둥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뭐야 솔로몬 왕의 의자에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가야인 그들은 누구인 가야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모든 유물과 생활 풍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김수로는 과연 누구였는가? 김수로 왕은 흑해 옆에는 스키타이 출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기마 민족이었고 금세공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진 세공술이 특징이 있는데 그 금가에다가 점을 찍는 거예요. 점을 찍는 거. 이 스키타이 사람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 나온 수구디아인.
이 사람들이 스키타인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마 민족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동북이 있죠. 동복. 이것이 오르도스 동복, 이건 김해 동복, 노인 올라의 동북에 의해서 몽고 쪽이나 북방 이쪽 시베리아 계통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김해에 있는 사람이나 전부 다 같은 동복을 가지고 있었던 거.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표시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김소랑은 자신이 태어나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성하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신성하다. 나는 신령하다, 성스럽다는 말은 거듭났다라는 의미도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되고 또 한 가지 자신은 선민이다라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김소는 자신을 늘 신성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선민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또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의식을 도마가 심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성스러운 사람이니까 다른 여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하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중매를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최초원의 성리 정전과 일본 서기에 보면 아야산신 정경모주가 천신 아비가지와 가문을 해서 두 아들을 낳죠. 뇌질주일과 뇌질청해를 낳는데 뇌질주일은 이신아시의 왕이라고 부르고 뇌질청해는 김수로가 됐다라고 해요. 천신 아비가지, 이 아비가지는 이제 히브리어의 아비케심, 케셈이라고 하는 이 가지가 이제 케셈이라고 하는 데서 제사장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예, 천신이기 때문에 또 아비는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예, 천신 아비가지가 아버지는 제사장이다. 아비멜렉 아버지는 왕이시다 한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뇌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니사, 나시, 니사금, 니질금, 지도자, 또 나시크, 뭐 제사장, 왕, 군주 이런 뇌질청의 뇌질주일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그 제사장인 왕의 군주, 지도자 이런 의미가 되어지고요. 이진아시, 이진 아진의 선, 더 탈의 왕의 노모가 그 아진 의선이었는데 강력한 병력, 무력, 무기, 병기, 의선 여인이라고 하는 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부인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가야 사람들의 모든 유물과 언어와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 허황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허황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죠.